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다 돌아가서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세상을 살리는 복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영화 보는 게 별로 없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영화를 한 번 봤을 건데 미라 지금 3편까지 나왔어요. 저는 미라 영화 1편, 2편, 3편까지 다 봤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에 보면은 이제 이모택과 아낙수나문의 사랑 해가지고 그게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놓는데 이것이 1932년도에 첫 번째 1편이 미라 1편이 됐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저기 이모탭은 바로 악한 사람은 나와요. 여기 남자가 나오죠. 이 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이 아낙수나문이라는 이 여자는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이 미라는 역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 그냥 역사 속의 그 인물만 가져와서 그냥 소설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모탭이라는 이 사람, 이 악역을 맡았던 이 이모탭, 이 사람을 실제 인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모탭이라는 사람은 바로 요셉을 이야기해요. 요셉. 실질적으로는 이집트의 아주 유명한 재상입니다. 총리입니다. 유명한 총리인데 근데 미라의 이 악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모택 하면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화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아낙수나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앙크수나문이라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 이후 천년 이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존재하는데, 근데 이 미다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다의 영화에 이모텝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 이모텝이라는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다하고 이 요셉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소설이다. 미다는, 영화는 그냥 소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이 요셉의 시대 때 그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조세르, 바로 이집트 제3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바로 조세르라는 사람이었다. 겁니다. 이 조세르의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피라미드가 첫 번째 피라미드가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조세르 시대 때 만들었는데, 이 조세르의 그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 이모텝, 바로 이집트 말로는 이제 이모텝인데, 성경의 인물로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 피라미드가 첫 번째 피라미드인데 계단식 피라미드를 요셉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것이 이제 발굴된 데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이집트에 가면은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 총리로 있을 때 그때의 왕이었던 바로 조세르, 이집트 제3왕조 왕이었던 바로 그 왕의 무덤입니다. 요셉이 식물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흔적은 이 피라미드 밖에는 흔적이 없는데, 원래 요셉이 그 만들었을 때는 원래 이제 복원된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원된 모습이에요. 원래 그 피라미드가 여기 있고, 계단식 피라미드 있고, 그 피라미드를 주위를 해가지고 굉장한 어떤 이렇게 장관을 이루는 그런 모형들이 이제 원래는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역사적으로 폐허가 되고 남아있는 것은 요 피라미드만, 계단식 피라미드만 남아있다. 근데 이 피라미드의 지금 무덤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 왕으로 섬겼던 바로 이 조세르, 이집트의 왕의 무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은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하면은 자꾸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제 사실은 역사서거든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없는 이야기 막 지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지금 1890년도에 이게 지금 비문인데, 이게 이집트에 이렇게 비문이 있어. 비문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이 비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 조세르, 요셉이 왕으로 섬겼던 그 당시에 바로 7년 대기근 흉년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비문에 기록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의 시대 7년 동안 나일강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궁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큰 마음의 고통에 빠져 있다. 곡식이 부족하고 과일이 없고 사람들이 먹는 모든 것이 결핍되었다. 라고 이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7년
흉년 대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이게 발견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발굴된 것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단히 곡식 창고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 창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요셉이었다.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조세로 자기 왕의 무덤을 만들었던, 설계를 했던 사람도 바로 요셉이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것을 잠깐 또 설명하면은, 자, 이제 7년 이 대기근을 어떻게 이것을 타파할까? 이것은 굉장한 요셉에게 총리로서 내려진 막중한 임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막중하냐면은 완전히 막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까지 완전히 뭐 사람이고 동물이고 뭐간에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7년 대기근입니다. 어마어마한 진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타파할까라는 막중한 임무가 이제 이 요셉에게 이제 내려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요셉이 이제 취한 것은 바로 20% 소출이 많을 때 20%를 모아가지고 모조리 창고에다가 걷어들여가지고 대단히 뭐 어디든지 어디든지 간에 무조건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보관하는, 그래서 곡식을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계한 사람도 바로 요셉이 다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창고도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제 7대 불가사리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 시기에 때 현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고대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그것을 완성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인데, 바로 이 수수께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대비를 했어요. 대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8년째부터 흉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8년째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자기들도 묵고 남아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애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1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그 시점에 애굽에 살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돈을 가져와요. 돈을 가져와 가지고, 야, 돈 줄 테니까 살 달라 이래 가지고 돈으로 양식을 사 가지고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있는 돈 다 틀어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제 돈도 없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남아있는 그 가축. 또 가축을, 자,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줄 테니까 먹을 것을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축을 또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다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또 뭡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남아있는 건 뭡니까? 몸하고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우리 몸하고 땅밖에 없다, 땅을 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땅을 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거기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땅도 없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제 뭐 받을 게 없잖아요. 그죠? 받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종자를 줍니다. 야, 내가 종자를 줄 테니까 5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땅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도 없고, 그러니까 땅하고, 농사 지었을 땅하고, 그 다음에 종자를 줄 테니까 수확을 해서 20%는 5분의 1이니까 20%죠. 20%는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80%는 네가 알아서 써라. 이래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만들어낸 토지법입니다. 토지법.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의 이 정책을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요셉이 왜 이 애국 백성들은 사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이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왜 쌀을 무료로 나눠주지 않고 팔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무상분배 이런, 특히 이게 무상분배 이런 개념이 주로 이제 북한 공산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무상분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식비 무상 제공, 또 뭡니까, 코로나 이번에 재난할 때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만원씩 막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 무조건 막 100만원씩 주고, 이런 뭐 무상분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팔았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줄 때 주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땅을 다 매입을 했어요. 땅도 다 매입을 하고 가축들도 다 매입을 했어요. 소유가 저기겠지. 돈도 다 매입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요셉이 가축을 다 매입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긴급 상황. 쉽게 말해서 젊다 몰살하냐 몰살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몰살되는 이 개념이 사람만 몰살되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다 몰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가축들을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뭘 잡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소 잡아먹어야 되죠. 예, 돼지 잡아먹어야 되고 닭 잡아먹어야 됩니다. 멸절해버려요. 멸절. 동물들이 완전 씨가 사그리 다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자기 이제 가족들.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의 그 자식들이 70명이 있었어요. 70명이 그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인데 이집트에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고센 땅은 뭐 람셋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람셋. 예. 그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풀이 많은 곳이다. 목축하기 좋은 곳이에요. 목축하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서 이제 목축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가축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고센 땅에서 다 국가에서, 쉽게 말해서 이 국가에서 소와 돼지를 다 먹여가지고 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매입을 함을 통해 가지고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토지와 그 사람들도 매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땅과 농작을 할 수 있도록 다 분배를 해준 겁니다. 땅을 이제 분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세금은 20%만 내고.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소작농에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 지주들 있잖아요. 지주들이 보통 50%에서 70%를 먹습니다. 그 소작농은 50%에서 30% 먹거든요. 그러니까 소작농은 백날 뼈 빠지게 일해봤자 그 입에 풀칠도 못하는 거예요. 빠진다고.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요셉이 파격적인 거죠. 20%를 내고 80%를 너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만세 부리는 거죠. 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종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요셉의 정치가 굉장한 정치를 편 것이죠. 진짜 말 그대로 요셉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정치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정치와 좀 비슷하게 정치를 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런 비슷한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그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던 그 정치하고 그다음에 요셉의 이 토지 정책하고 이 무엇이 조금 다를까를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사실은 이제 그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얼핏 보면은요, 성경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들어가 보면은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토지 정책과 이 김일성의 토지 정책이 뭐가 다른가를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또 이것을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측, 진보측이라 이야기하죠. 그런 데서 지금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이 김일성 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들었던 이 무상분배, 그리고 또 뭡니까? 이 토지 공격력, 뭐 이런 이야기요.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셉은 토지를 어떻게 했냐면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무상으로 토지를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줬어요. 경작할 수 있도록 주고, 그 다음에 20%만 세금을 받고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수확이 소출되는 대로 너희가 먹고 그것을 다시 종자로 쓰고 또 돈이 더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땅도 사고 자꾸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을 많이 열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일성의 토지 계획은 어떠냐 잠깐 제가 보겠어요. 김일성이가 이제 공산주의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1946년도로 갑니다. 1946년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남쪽에는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이제 북쪽에는 이제 김일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 북쪽에는 이제 김일성 체제가 이제 됐는데. 근데 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끌고 들어오면서 1946년 3월 달에 이제 실시한 북조선 계획이 있습니다. 북조선. 북쪽에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북조선, 북한을 세우고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이 바로 토지개혁이었어요. 그 토지개혁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은 토지를 다 매입을 했죠. 예. 돈을 주거나 이렇게 뭐 식량을 주고 매입을 했지만은 북한은 어떠냐면 다 몰수를 했어요. 몰수를 하면서 그 몰수를 하면서 그 지지 세력을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농민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그 북조선 토지개혁법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1946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주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종교인들 종교단체 우리 이제 교회라든지 뭐 불교 있는 뭐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국민의 모든 것들을 다 국가에서 다 몰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농민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준다. 농민의 소유로 분배를 해준다. 그리고 또 소출의 30%는 세금을 내고 70%는 농민이 갖는다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야, 이러니까 농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몰수를 해서 자기들 주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있는 북한에 있는 농민들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김일성을 지지하면서 완전히 이제 공산국가가 이제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김일성이가 어느 정도 체계가 딱 잡히고 나니까 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농민에게 땅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공산주의는 자기 소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경작권을 나눠준 거예요. 경작권.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나눠주면서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원래는 또 30%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30%를 주고 70% 갖게 됐는데 이것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공동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동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하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결국은 내한테 돌아오는 건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뭐 100만원치 일을 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1000만원치 일을 해봤자 내한테 돌아오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절대 열심히 안 하는 거라.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토지가 국가 거고 자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백날 뼈 빠지게 해봤자 땅을 못 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땅도 사지도 못해. 그리고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제한되고 그걸로 먹고 살기도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되다 보니까 한번 기근이 오잖아요. 만약에 흉년이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집단 떼죽음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가 1970년대 60년대 그때 완전히 북한에 대량적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유화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돈 있으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안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아파트 한 개 사볼 끼라고 막 죽을 동사했던 막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러고 내가 하고 출세해볼 끼라고 막 뼈 빠지게 공부하고 이러니까 점점 역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역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공산국가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왜냐하면은 날고 기는 데 제품들을 가지고 막 하는데 저기는 뭐
열심히 해봤자 뭐 가져갈 거 없는데 내가 뭐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경쟁사에서 이기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강국 지금 6위를 막 하냐 마냐, 뭐 7위를 하냐 마냐 이런 경제강국에 도달할 때쯤에 그 불과 이 우리나라 역사가 그 경제 발전이 실제로 70년도 안 되거든요. 그 이 70년도 안 되는 이 상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을 이룰 동안에 원래 그 당시에 1950년도에도 북한이 우리 남쪽보다도 적어도 한 7배 가까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잘 살았냐면은 모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삼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중국을 삼키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북한에다가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남쪽에 있었는 게 다 북한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 이제 뭐 일본이 물러가고 북한은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하 강물도 많이 있었고 남쪽에는 뭐 진짜 뭐 저기 뭐 나주평야, 김해평야 완전히 뭐 땅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강했던 북한은 전 세계에 그냥 거의 뭐 꼴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뭐 부강한 그런 나라로 이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일성의 이 토지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계획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 요셉의 이 토지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이 세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요셉은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요셉이 다 관할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잠시 일시적으로 이것은 가능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 이상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상국가 떠드는 사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이상국가 어쩌니 떠드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마르크스라든지 뭐 이런 뭐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뭐 중국에처럼 뭐 이런 모택동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에 또 저기 소련의 스탈린이라든지 뭐 또 뭐 히틀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우리 진짜 이상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이상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왜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이 정치할 동안에는 이 진짜 애굽이라는 나라가 진짜 행복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애굽의 나라는 완전히 막 압제와 부패가 있는 진짜 지옥 같은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짜 요셉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사명은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사실은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사실은 그 애굽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하고 그리고 동물들까지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은 모조리 멸절했습니다. 모조리 한 명도 빠짐없이 7년 대기근에 모조리 멸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 한 명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백성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 사회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소명을 다하는 그래 구제, 전도,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사상, 예. 이거 지금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도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단들 이런데 잘못 붙잡히 들어가면은요, 막 저기 한 달 TV 보니까 어떤 미친 놈이 자기가 어떤 신천지가 어디 자기 이상국가 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러면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한국에서 껄떡거리다 안 돼 있겠는데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그때 500명인가 100명이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거기 따르던 사람들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대단히 그거 가지고 하냐면 집단 농장 해가지고 진짜 새벽별 복이겠는데 맨날 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돈 10원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아프면은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고 진짜 그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 공산국가 김일성이 같은 이런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모태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완전 미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에 또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추미애 알죠? 추미애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추미애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땅을 다 몰수했잖아요. 그죠? 몰수해가지고 인민에게 사실은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미친 소리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주축 세력들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공산주의를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를 따른 사람인데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유럽에도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나라가 많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열심히 일해보면 망하는데 그냥 대충 살자 이러니까. 근데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지고 어떻게 경제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떨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굶어 죽는 거라. 예.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꾸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만 망하면 괜찮은데 나라를 망쳐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것을 또 인물 좋다고 또 찍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왜 찍었냐 이러니까 인물이 좋아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북한은 종교가 없습니다. 북한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종교를 없애버렸죠. 그리고 절하고 교회하고 전부 다 국가 소유로 다 몰수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 종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 요셉의 이것을 이제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맞서지 않으면은 우리도 좀 다 죽는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 어떻든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려 온 사람이다. 요셉도 다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데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요셉의 한 명 때문에 생명을 다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또 생명을 잃어가는 그들의 도움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영원히 또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명을 수호하는 그런 귀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